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좋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5절부터는 인간들에 대한 삶의 원칙,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5번째 계명,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강조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대신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이 대신 그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양육하고 돌보도록 만들어주신 부모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부모들을 잘 섬기는 것, 이 땅에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보여지는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모순이고 이게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정말 보여지는 부모를 잘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말 우리 어버이날인데 육신의 부모들 잘 공경하시고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옆에 있는 정말 부모 같은 이웃들을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좋은 부모요. 좋은 부모는 우리 자식들을 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자식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자식이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우면 나도 불행하고 슬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아파도 자식은 건강하게 자라줘야 되는 그 기대감이 늘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가 도둑질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도둑질 안 시키고 정말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등골이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더 좋은 환경, 더 아이들을 잘 먹이고 더 좋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부모일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부모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 지금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로서 부족한 자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소에서 어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잘하라, 이런 충고와 권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유독 보아야 될 말씀이 특별히 이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그 안에 정말 잘 펼칠 수 있고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울에게도 영향을 받았지만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 믿음을 전수받았고 이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있었고 이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 안에 전수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부모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좋은 부모는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믿음의 유산. 세상의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믿음의 유산,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칭찬받고 기뻐하는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아비인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비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지금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 이거는요 그 삶 속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정말 쇠 빠지게 일하고 다 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는 교육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을 어떻게 갈까, 그 다음에 취직을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서 어떻게 결혼할까, 이런 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일 때는 아이만큼 걱정하지만 점점 크면 큰 대로 더 걱정이 쌓이는 것 같다고. 아이가 결혼했어요? 잘 살아야 되잖아, 이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고 결혼 몇 년 했는데 또 아이가 없을까, 이런 걱정 여러 번 걱정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이도 잘 태어나고 손주도 다 잘 태어났어요? 마지막도 그냥 있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있는 것 없는 거 유산으로 물려주잖아요. 근데 유산 물려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장 뭐니 해도 돈, 물질, 재산을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들한테 3남매 있는데 너희들에게 재산 물려줄 재산 없다. 근데 진짜 없어요. 집 한 채 날리고 지금 보니까 원곡동 그대로 집이, 그 집 우리가 진 집이 있더라고요. 한 20억대요. 지금 시가로 그거 다 날렸습니다. 날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 사시니까 그냥 두 분 그냥 노령연금 타시고 좀 용돈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유산 물려줄 거 없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 삼남매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자녀들 관심 많을 거요. 뭘 물려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재산 물려주기 전에 빚을 좀 물려주라고 한 300에서 500만 원. 그렇게 빚을 물려주면 자식들이요 장례치르고 나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 그 빚을 갚는데 좋은 관계가 된대요. 근데 재산이 너무 많으면 누구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 갖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재산권 유류 청구 소송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엄청나게 줬어요. 둘째, 셋째 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년 안에 재산과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럼 첫째 자식 토해내야 돼요. 받은 거. 요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 부모가 틀어졌으면 효도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 끝까지 가면 나 재산권 유로 반환 청구 소송 해서 공평하게 n분의 1을 나누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를 남길 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남길 건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고 신앙을 남기기 원하는 분들은 내 삶의 지금 최고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될 때 그 아이들에게 평소의 삶 속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내가 줄 건 다른 거 없어.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 돈 벌어야 돼. 최고의 가치는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내가 믿음 생활해도 이 아이들의 가치관은 지금 아무리 중직 목사라도 뒤에 보면 목사님 이렇게 사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돈이 최고의 가치구나. 돈 따라가요. 장로님이라고요? 안 돼요. 목사님의 자녀 중에 세 자녀에서 4자녀가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 다니는 5, 6명 자녀 중에 2명은 자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 목사기 때문에 자녀들이 당연히 신앙생활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권사님이니까, 안수 집사니까 자녀는 당연히 믿음 생활 잘하겠지.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외조모 로이스, 그다음 어머니 유니게가 정말 그 주기 위해서 최고의 가치,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 디모데 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한 믿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내가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늘 강조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늘 교육하고 그 다음에 늘 잔소리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손주, 그 아들인 디모데 안에 그런 믿음이 반듯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려주고 정확히 가르쳐주고 정확히 교육시켰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싹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목사님 교회 잘 다니는데요. 아이들 때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다 맡아 섬기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는데 청년부 교육자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박상진 교수가 한 4년간 이게 지금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학교 위기 유발 원인 분석 연구 이런 논문으로 했는데 10위가 노예 교단 요인, 그 다음에 그 교회 위기가, 그 다음 교회 요인, 그 다음 7위가 인구 줄어드는 요인, 그 다음 7위가 교회 학교 요인, 그 다음에 6위 문화적인 요인, 그 다음 5위 종교 요인, 그 다음에 4위 교사 요인, 3위 교육 방법 요인, 교육 내용 방법 요인, 2번 학교 요인, 1번이 뭐냐면 충격적이게도 부모 자신이래요. 부모 자신이 83.2%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의 위기는 부모의 위기예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믿음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격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83.2%래요. 100% 환산할 때 가장 높은 퍼센티지로.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요인은 부모 자신의 요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삶을 보여줬느냐에 따라 그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함께 했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길, 우리가 말을 했지만 내 삶이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자녀들은요 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쫓는 거예요. 신앙생활 최고다 이렇게 말했지만 내 삶이 돈이 최고의 삶을 보여줬다면 자식들은 말한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진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아요? 뭘 발견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에 저기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있어요. 그럼 여기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왜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할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지지가 않아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뭐 추측할 수 있죠? 혹시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셔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가? 아니면 성경은요, 대부분 살아계시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영향력은 지금 유니게하고 그 조문이 로이스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향이 미비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후자가 더 맞는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99장 불렀잖아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이 아니라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밖에 안 나와요. 또 후렴에 보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각성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뭐 아버지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어머니와 더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적인 교육의 책임과 의무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 혼자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사랑으로 훈육하고 그 다음에 정말 최고의 가치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그래서 보면 한나, 자식이 없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전무후무한 선지자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낳잖아요. 기도로 낳은 아이라는 이름의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8살까지 거의 뭐 어머니의 품속에서 늘 기도하며 자랐던 그 아이의 모습이 살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그 기도의 모습이 지금 아들인 사무엘에게 투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지 않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의 며느리, 자부 아닙니까? 며느리예요. 근데 그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는 그 모압 집 자기 고향으로 떠났고, 그 다음에 올 때요,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그렇게 뭐가 좋겠어요? 이게 고부간의 관계 아닙니까? 늘 고부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농담하는 것처럼 지금 시어머니 시자도 안 좋아하잖아요. 시편까지 안 좋아한대요. 시편. 얼마나 시집살이 많이 하신 분들은요, 시금치도 안 먹고 일단 시댁 고개 돌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가 지금 손잡고 오는데 시어머니가 강권하죠. 너 가라. 네 익숙한 고향 모압 땅으로 가라. 지금 너에게 자식이 없어. 너 앞으로 미래 없어. 희망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시어머니인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에 대해 얼마나 며느리에게 간수하며 전수했든지,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인 며느리인 룻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대요.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건 바보 같지만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며느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장자의 명분을, 그 귀중함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모든 것을 다 뒤에서 교육시키고 가르친 것 아닙니까? 리브가, 여러분, 에서는 이삭이 집중했지만 그 야곱은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 종교개혁을 하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그 아들은요 개차반이에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시아라는 믿음에 출중한 인물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왔느냐? 여러분 조심히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들이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자, 온풍기 끄세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온풍기 켜지 마세요. 왜냐면 집중하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잡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어머니 할머니의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예요. 북의 사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식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습니다. 엄마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오면서 초창기에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마더와이즈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할 겁니다. 6월 달부터. 대상은 어머니, 그 다음에 할머니예요. 선착순으로 8주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까지 9주간 진행됩니다. 6월 달부터 유치부실에서 목요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이유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착순으로. 그래서 선착순으로 우리 사모가 받으면 그 받은 그 사모들 해서 1기 끝나면 또 이렇게 2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마더와이즈는 뭐냐? 우리 어머니, 할머니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서 가정의 자녀들과 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교육받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1분 30초 되는데요. 어머니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마더와이즈는 시작이 아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멸공점이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면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네, 그래서 이런 마더와이즈 강사는 탁월하고 훌륭한 강사를 섭외했습니다. 제 아내인데요. 아내가 뭐 아내 자랑은 팔불출인데 강사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직장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탁월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고 그다음에 MA를 수학했고 THM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직장인 사역을 한 12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 그리고 또 이남 일녀를 지금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이남 일녀가 아니라 이남 이녀, 삼남 일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자녀를 자꾸 보고 큰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와 함께 이 마더와이즈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는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좋은 부모는 또 어떤 부모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목회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끊임없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게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손주를 위해서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늘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디모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늘 내가 밤낮으로 간구한대요. 영적인 아비인,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건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자녀들이 갖고 있을지라도 늘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모습. 절대로 포기 안 돼요. 제가 어버이날 월요일날 5월 8일날 코로나 해제가 주일까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갔었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갔었는데 참 가보니까 부모님에게 마음이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여요. 자식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안방이 이렇게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은 완전히 뭘로 다 가득 채워져서 문이 잘 안 열릴 정도예요. 저번에 저장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점점 더 버리질 않으세요? 근데 이 안방이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걸 화단으로 그냥 화분으로 막 점점 채워가지고 전엔 2줄이었는데 3줄이 돼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불을 깔아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거 치우시라고 말을 할까.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은 어머니한테 막 싫은 소리를 했대요. 빨리 치우라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고. 근데 제가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이렇게 치료해서 마음 상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좀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준비해서 어머님 뭐 대부분 준비해서 먹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지 음식이 엄청 짜신 거예요. 저는 그들 짜도 그 정도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먹었는데 이건 아닌데 다시 뱉고 싶더라고요. 너무 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자식 오면은 막 아버님은 그냥 찬밥 줘도 자식 온다고 하면 제가 50대 중반이지만 막 밥 해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렇게 주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놓으신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점점 더 이제 입맛이 변하신 거예요. 근데 참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부모님에도 보이지만 뭐 저는 더 연약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변함없이 감사하는 거. 우리 어머님이 지금 80 좀 넘으셨는데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또 일자리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늘 새벽을 어머니 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야 기도할 게 많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 섬기는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누님도 목회하거든요. 목회하는 거 신태인 제일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니네 매형도 기도하고 우리 여동생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삼남매를 위해서 기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그 기도가 저를 목회자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강단의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 디모데와 같은 모습. 이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작품이에요. 축복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 자녀들이 완강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완강에 반대할지라도 축복의 씨앗, 믿음으로 심는 것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는 것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위 반응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딱 확정 지어요. 저 아들은 안 돼. 저 딸은 안 돼. 뭐 이렇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 확신한 믿음을 갖고 우리 부모는 심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3남매 키울 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신하자마자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늘 생각날 때마다 지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3남매 앞으로 우리 뭐 첫째, 둘째는 뭐 여자친구가 있고 셋째는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배우자, 애들이 뭐 사귀는 여자들하고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기도하는 일조차 멈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심는 겁니다. 헌신을 심는 겁니다. 언어를 심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축복하며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제 이원영 장모님 대신방을 마무리했는데 그 아버님이 장모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원영 장모님 2대째 장모님 되실지 몰랐는데 장모님 되셨다. 저는 꿈이 있다. 그래서 최경환 선생님 축하한다. 근데 재현이가 믿음 생활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재현이 안수하면서 너도 장로가 되라. 3대째 장로 되면 얼마나 정말 이 동신교회 2대째 장로님 된 분도 거기 초철 과정이지만 3대째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기도해 주면 웃어. 웃거나 말거나 해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내게 100세의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웃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1년 뒤에 이삭을 품에 안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눈물을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 정말 사도 바울이 늘 눈물로 네 안에 아픔 있고 고통 있는 거 안다. 목회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 안다. 네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지금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지금 심는 것입니다. 너의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조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 근신, 능력의 마음이다.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심으면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그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늘 제가 생각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요. 근데 언더우드가 여기 갈 때 1885년에 제목포 딱 들어왔을 때 아펜젤러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땅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적대하고 서양 귀신으로 얘기하고 늘 경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정말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무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그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선교하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진 사명들 순종하며 보이지 않고 전혀 한 명원이라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나를 서양 귀신으로 놀리며 손가락질하며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있지만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씨앗을 심는 한 그루의 나무를 계속 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무예요. 우리 삼남매, 우리 두 자매, 우리 아들, 딸 계속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월 28일 날 가정초청 주일을 디데이를 섬기는 것은 그래도 어떤 날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엄마 아빠의 소원인데 한번 가줘라. 정다운 주일인데 엄마 아빠 체면이라도 살려줘라. 너 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전환점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번 왔을 때 그 한 번이 영혼으로 인도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주간 남았는데 2주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는요, 조금만 딱 익으면 좀 그냥 이거 눌러가면 여러분 젓가락이 전혀 안 들어가요. 고구마가 얼마나 단단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한 15분, 20분 지나면 쭉 눌렀는데도 좀 들어가는 게 느슨해요. 좀 뻑뻑해요. 아직 안 익은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때가 되면 그냥 그 젓가락 확 찔러도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이가 한마디 말에, 우리 교회 가자, 한마디 말에 굴비 엮이듯이 엮이는 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때가 됐으니까 부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강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방해하고 세속적인 물결 가운데 있는 그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지어다. 늘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친 내 친구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가 중풍병자예요. 전혀 용신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들고 4명이 그 더운 기후에 수고하잖아요. 그 집까지. 근데 집에 갔더니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포기할 겁니다. 나 여기까지 잘했어. 내 친구로서 돌이 다 끝났어. 요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텐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잖아요. 재산 손괴예요.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건 형사상, 민법상으로도 보상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친구를 고치고 말겠다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삶을요, 패러다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는 거네. 지붕을 내라 시체처럼 자기 친구를 내다니까 예수님도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적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뭐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우리의 축복의 언어를 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을 심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가 완벽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앞에 부모가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하지만 좋은 부모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한 가지 꼭 마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됐으면 좋겠다.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면 가장 좋겠다. 이거예요. 저도 물려줄 거 없습니다. 물려준다는 말 안 했어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우리 부모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부모로 주님 앞에 우뚝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